할렐루야. 교수도 할렐루야 할 줄 압니다. 이런데 좀 웃어줘야 되는데. 이 부족한 종을 강단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특별히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영걸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좋고 훌륭하고 교인들이 너무 이제 교회 열심히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부담이 됐어요. 이렇게 좋은 교회 와서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성경 말씀은 참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면 신데렐라 이야기 비슷해요. 저는 이 룻기가 참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행복해지고 참 감사하게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한 이방 여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아주 기적적인 이야기, 아주 장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입니다. 오늘 사실은 성경 1장부터 4장 마지막 장까지 다 읽었어야 됐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 읽다가 설교 시간이 다 끝나기 때문에 한 절만 딱 읽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낳고 누구를 낳았더라? 다윗을 낳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낳고 우리 잘 알잖아요. 낳고 해서 누구를 낳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더라. 정말 이거보다도 훌륭한 가문이 어디 있어요? 케네디 가문이요? 대단히 훌륭한 가문이죠. 축복받은 가문.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어떻게 보면 보아스와 나오미하고 룻이 계획하고 짜고 이런 이야기들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그저 그냥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혹은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넘어서야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행복한 얘기잖아요. 결말이 아주 신데렐라처럼 갑자기 보아스 유력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잘생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았더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시작이 어때요? 룻기 시작을 보면은요, 정말 죽으라고 고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민을 갑니다. 아비멜렉이 이민을 가요. 이민을 가는데 거기서 잘 정착해서 산 것이 아니라 고생을 죽도록 합니다. 남편이 죽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방 땅에서 자기 두 아들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정말 그럼 이만큼 힘든 사건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아무 의지할 것 없는 곳에서 자기 남편이 죽지요, 두 아들이 죽지요. 더 이상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여기 보면은요, 사람들이 중얼거렸다, 뒷이야기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뒷담화했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들 저렇게 자기네만 잘 살고 잘 살려고 이방 땅에 가더니 저거 봐,
못 살고 다시 되돌아오는 거 봐. 저 남편 잡아먹었대. 두 아들 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적으로도 힘들었지만은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아니하는 어려움을 겪고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사람들은요 하루하루 이삭 죽기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요. 정말 오늘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우리들에게 오는 고난을 잘 극복할 때의 축복이, 고난을 잘 이겨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학교에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제자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는요, 자기가 어렸을 때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는지 그 얘기를 한참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이도 많지 않은데 저에게 와가지고는 어렸을 때 얼마나 제가 힘들게 살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한참 하소연을 하는데 제가 듣고 있다가 참 어렵게 살았구나. 저도 뭐 어렵게 살았습니다마는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았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어려운 얘기를 한참 하더니 저에게 교수님 종이 한 장 줘보세요. 그래서 종이 한 장을 줬어요. 이렇게 종이 한 장을 줬는데 갑자기 그 제자 목사님이 이 종이를 막 구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구기나 그러고서 저는 이제 의아해가지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을 막 종이장 구기듯이 제 인생을 구기는 것 같았어요.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고 나에게 역사해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인생을 종이장 구기듯이 구기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펴주실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남은 여백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종이장을 이렇게 구기듯이 이렇게 구기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더 훌륭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이렇게 종이장 구기듯이 구기나 말이지. 하나님 원망 많이 하고 힘들었대요. 어느 날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쭉 펴듯이 다시 펴주시는 줄 알았대요. 다시 종이를 막 구기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있으면서요, 참.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스톱. 내가 그거 설교 시간에 써먹어도 되냐? 그랬더니 얼마든지. 제가 허락받고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한테 로열티 냈어요. 자기 인생을요, 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기시더니 그 다음에는 마치 발로 질밟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참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저도 거기까지 가니까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참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온 것을 보니까 참 훌륭하다. 저는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기 인생을 이렇게 쫙 아름답게 멋지게 이렇게 쫙 펴주실 줄 알았대요. 아니 근데 저는 혼자 속으로 아니 뭐 또 남았어?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요 자기 인생을요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막 비비 꼬시더래요. 종이를 꼬서 막 꼬시더래요. 여러분 비참하십니까? 웃기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느낌을 갖는 분은 없으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비비 꼬시란 말이지? 왜 이렇게 꼬아? 이렇게 꼬더니 말이냐 그 목사님이 이걸 보면서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비 꼬고 나서는요 옆에 가더니 의자를 이렇게 꼬가지고는요 번쩍 드는 거예요. 교수님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비비 꼰 것은 더 많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더 엄청난 일을 부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꼬고 나니까 아무리 잡아다녀도 끊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고 나니까 자기 인생이 단단해지고 어떤 일을 감당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단련시키셨구나. 그래서 더 큰 일, 더 큰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꼬셨구나. 그래서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비비 꼬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 한 가지 고통을 더 당합니다. 남들이 당하는 똑같은 어려움에다가 하나님이 왜 도대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아픔이에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고통을 안 당할 텐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는가 말이지. 평상시에는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라고 나를 잘 도와주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 같은데,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나를 팽개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해봅니다. 그때마다 저는 룻기를 읽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기적은 고통을 벗어나서가 아니라, 고통을 비켜서가 아니라, 고난을 피해서가 아니라, 고난을 넘어설 때에, 고난을 극복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오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지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죠. 또는 직업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죠. 직장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죠. 때로는 교회에서 친구들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죠.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마치 욥의 고난처럼 그런 고난 가장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큰 축복으로, 큰 기적으로, 명문의 가족으로, 은혜의 가족, 믿음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룻이 성공한 이유가, 이 나오미가 성공한 이유가요, 아주 간단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갔다는 거예요. 이 룻은요,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죽고 나오미가 너 다 떠나가라. 그래, 가라. 돌아가. 이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너 후사가 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서 너희들끼리 잘 살아. 그랬을 때 하나하나 돌아갔잖아요. 근데 이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개종의 놀라운 변화예요. 여러분, 사무엘에 보면은요, 아주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 혹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결혼하고 7년 만에 태어났어요. 저희 부모님이 서원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만 주시면 제가 꼭 목사로. 제가 부모님도 왜 꼭 그렇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판사 시키겠습니다. 검사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꼭 애 안 태어나면 기도할 때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 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 서원 기도하고 나서 7년 만에 태어나니까 얼마나 제 부모님들이 기뻤겠어요. 이름도 아예 태어나기도 전에 도훈, 딸이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냥 이름을 도훈, 길도자에다 가르치는 자에서 길을 가르치는, 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 하는 의미에서 그냥 도훈 이렇게 지었다고 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너무 세게 기도해가지고 동생 6이 더 태어났어요. 아니 조금만 기도하시지 왜 그렇게 너무 세게 기도하실라 내가.
복작복작. 그러니까 온갖 애들이 없겠습니까? 애들 치려면요 이거 말이 안 되죠. 물론 아무리 옛날이지만 그냥 방목처럼 내팽개 쳐서 키웠다고 하지만 일곱 남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잘못하는 놈 뭐 별별 애들이 많은 거죠. 그때마다 저희 아버지는 얘들아 모여라. 이게 누군가 잘못한 거예요. 누군가 잘못한 거. 그리고서는 꼭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때 하는 설교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 제사장 목 부러져 죽은 이야기.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얘들아,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는데 제사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잘못해가지고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목 부러져 죽었어.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할래? 저희들 어떻게 합니까? 잘해야죠. 아버지가 목 부러져 죽는다는데요 지금. 네? 조금만 잘못하면 얘들아 모여 그러면 또 누가 잘못했구나. 오늘도 또 엘리 제사장 목 부러져 죽었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 모여 앉아가지고 아예 성경 말씀 펴놓고 하여튼 얘들아 모여라 그러면 항상 똑같은 본문이에요. 사무엘상 엘리 제사장 목 부러져 죽은 이야기. 나중에 제가 커서 참 내가 신앙을 물려받았다는 것, 신앙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새록새록 깨닫습니다. 신앙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려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물려주고 세상의 대를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니 자녀들이 신앙의 대를 이어갈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얘기해 보면 무슨 얘기가 있는 줄 아십니까? 참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소홀히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아무렇게나 취급을 했어요. 가서 재물을 훔쳐먹어 버리고 말이 자기 친구더라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그냥 노닥거리고 별짓을 다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누구를 책망하셨느냐?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셨어요. 아버지를, 부모 세대를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엘리의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 구절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죄를 지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무슨 죄냐? 자녀들이 예배를 소홀히 함에도 불구하고 금하지 아니한 죄.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금하지 아니한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두렵기까지 합니다. 나는 정말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잘 물려주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면, 나를 무시하면, 나를 경홀히 여기면 나도 그를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예배를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잘 지키지도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죄를 보면서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룻기로 돌아와 보면은요, 정말 왜 룻이 축복을 받고 믿음의 가문을 이뤘느냐? 왜 나오미의 가문이 정말 위대한 가문이 되었느냐? 왜 그 집안에 기적이 일어났느냐? 신앙을 잘 이어주고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롯은요, 룻 말고 롯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시원찮았어요. 그러니까 사위들이 자기 장인이 하는 얘기를 우습게 여기더라. 야, 하나님께서 내일 이 성을 멸망하게 하신데 하나님께서 이러시니까요.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얼마나 롯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농담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와 롯은 다르잖아요. 나오미가 너 하나님 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롯은 어머니의 하나님인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난 절대 딴 데로 가지 않겠다. 어머니 신앙을 내가 본받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 가족이, 온 가문이 복받는 그러한 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한 10가지쯤 되는데 이렇게 설교하면 한 2시간쯤 걸릴 것 같은데 어떡하죠? 예. 하다가 시간 되면 그만두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적에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우연처럼 온다는 거예요. 오늘 앞에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참 특이한 말, 성경에서는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룻이 계속 이삭 죽게 하면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령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성경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더라.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성경 말씀에 우연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더라.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침 그때에, 하필 그때, 마침 그때에 보아스가 자기 밭에 나와 본 거예요. 종들이 일 잘하나 열심히 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그러다가 둘이 눈 맞아가지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룻이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예뻤을 것 같아요. 이게 첫눈에 반해가, 야, 저 누구냐? 이렇게 보아스가 관심을 보인 거 보면 남자들은 뭐 항상 기준이 예쁘냐라는 거 잘 말 들었잖아요. 내 조카가 있는데 예쁘냐?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거는 이제 지나가는 얘기고요.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순간에 보아스가 자기 밭에 나와 본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연처럼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그 우연히 마침 이 단어를 읽으면서 어떻게 읽었느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에는, 하나님의 기적에는 오히려 우연이라는 게 없는 거다. 오히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우연처럼 느껴지십니까? 부모님이 가라 그래서요? 친구가 가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다 보니까 그저 내가 우연처럼 여기 와 앉아 있다고요? 그리고 우연처럼 마치 하필 수많은 교회 중에서도 하필 만민교회를 여러분들이 출석하시고 참석하시 봉사하신다고요? 이게 우연이라고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뒤에서 다 작전을 짜시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몰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연처럼 사람에게는 느껴졌을 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아합이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왜 죽은 줄 아세요? 자기는요, 안 죽으려고 여호사밧이라는 남쪽 그 유대 왕 앞에다 세워놓고요, 전쟁에 참여하고 자기는 사병 옷을 입고요, 쫄래쫄래 뒤에 쫓아갑니다. 아합 왕 참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죠. 전쟁에 나가면 왕만 죽이면 되거든요. 옛날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으로 왕복을 입히고 앞에다 가서 진두지휘하시오 그러고서는 자기는 죽기 싫어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면서 뒤에 사병 옷을 입고요, 쫄래쫄래 쫓아가요. 그런데 죽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연히 한 사병이 쏜 화살, 그것도 하필 솔기에 갑옷과 갑옷을 이은 틈 사이로 들어가서 오랫동안 피를 흘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근데 성경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그 병사가 아합이 저기 왔구나, 아합을 향해서 쏘아야지 이렇게 하고 쏘았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왕을 향해서 쏘았겠죠. 왕만 잡으면 돼 하고서 그 병사가 뭐 상대방 뭐 아합이라는 사람 얼굴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지요. 여호사밧을 향하여 쏘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화살에 빗나가서 하필이면 뒤에 있는 아합, 그것도 갑옷 솔기에 들어가서 맞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우연일까요? 오히려 성경에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곳곳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연히 룻을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마침 그때에 보아스가 자기 밭에 나와 본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난 것.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기적이 우연처럼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전부 뒤에서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시나요? 여러분 삶이 우연처럼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기적이라는 것은요, 축복이라는 것은 일상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기적은 평범한 삶을 열심히 살아갈 때 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을 이뤘잖아요. 놀라운 가문이 됐지요. 이 룻이나 나오미가 야, 나 이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훌륭한 가문,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가문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살았습니까? 아니, 그냥 하루하루 살았어요. 하루하루 살았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나오미나 룻이 절대로 뭐 도박을 한다든지 로또를 산다든지 무슨 뭐 비트코인을 한다든지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이삭주로 다니면서 하루하루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상을 기적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특별한 일이 일어나면요, 다 안 좋은 일들이에요. 목사님, 저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기쁘게 얘기하는 사람 잘 없어요. 대부분 우리 일상의 삶에 있어서 뭔가 일어난다는 것은 안 좋은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암에 걸린다든지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일들이죠. 이런 일들이 전혀 없이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기적을 봐라. 너희들의 삶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 얘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그 얘기죠. 근데 우리는요, 가끔 일탈을 꿈꿉니다. 이게 일탈이,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일상 너무 지루해. 그래서 탈출을 꿈꾼. No.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똑같은 밥에다가 똑같은 반찬에다가 똑같은 차를 타고 똑같은 직장에 가서 똑같은 일을 하다가 똑같은 차를 타고 똑같은 집에 들어와 보니까 똑같은 아내에다가 지겨워. 나는 이게 뭐야, 짤순이야 밥순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한번 여러분 탈출해 보세요. 3일만 탈출해 보세요. 남편이든 아내든 3일만 탈출해 보세요. 그 집안에 기적이 일어날까요? 기적이 아니라요, 정말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하루하루의 일과가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가끔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제가요 오늘 교회 오는데요 교통사고가 꽉 났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감사헌금하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요 제가 이렇게 교통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다치고 돌아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교통사고 났는데 안 죽은 거 감사한 일이지요. 더 감사한 것은요 교통사고 게 더 감사하죠. 왜 암에 걸렸다 나아야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물론 감사한 일이죠. 암에 안 걸린 게 더 감사한 거죠. 힘들지만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지 모릅니다. 우리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일상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얼마나 크게 노력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유지시키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면 거기에서 바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평범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나는 인간적인 결정을 한 것 같은데, 나는 세상 사람들 산 것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 우리는 위대한 비전을 가졌던 사람이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요셉 비전 가졌던 적 없어요. 꿈을 꾸었던 적은 있지요. 근데 그 꿈이 비전은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었지. 물론 앞으로 훌륭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꿈이라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요셉이 내가 부모를 지배하는 형제들을 지배하는 그런 꿈을 꾼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요셉은 살았어요. 그냥 팔려갔어요. 팔려가는데 드디어 하나님 감사하며 내가 이제 애굽으로 건너가서 애굽의 총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팔려갔습니까? 그냥 팔려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한 단계 더 단계 총리의 단계로 나아가게 됐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옥에 잡혀갔을 뿐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해 꾸셨던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비전 안 가져도 됩니다. 비전 가지시면 물론 좋지요. 좋지만 비전 못 가지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이라는 게 뭡니까? 그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잘 섬기고 이 정도로 좋게 해요. 무슨 대단한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 꼭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살았어요.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냥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 아이를 낳는 게 무슨 기적입니까? 누구나 다 하는 일들이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 아이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을 낳기 위해서 루시나 나오미가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기적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대부분 요 룻기에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고엘이라는 뜻이 기업 물을 자.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보아스 밭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보아스가 자기를 잘 챙겨주는 것을 보고 룻이 집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오늘 보아스 밭에 들어가는데 보아스가 잘 해줍니다.
이 나오미가 가만히 보니까요, 뒷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 보아스가 왜 우리 며느리에게 이렇게 잘해주지? 뒷조사를 하고 보니까 기업물을, 자기네 가문을 책임져야 될 사람인 거예요. 옛날 풍습으로 하면은 그런 제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형사치수제도라는 그런 제도도 있고. 그런데 자기네 가문을 책임져야 될 사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룻을 보고요, 야야야, 이리 와봐. 그렇게 하고서 너 이제 밭에 나가지 마라. 저는요, 나오미가요, 연애의 고수 같아요. 연애의 고수. 매일 나가다가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가 우시고 어떻게 됐지? 이거 왜 안 나오지? 오늘은 궁금해. 갑자기 평상시에는 관심이 없다가도 안 나오면은 이거 왜 안 나오지? 어디 아픈가? 갑자기 관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연애 고수여서 그런지 몰라. 나가지 마. 그리고 조금 있다가요, 목욕제게 하고 보아스가 어디에 들어가 어디에 자는지 잘 확인해 보고 있다가 가서 입을 쏙 들추고 가라. 아니, 세상에 이거 시어머니가 이거 가르칠 일이에요, 이게? 예? 우리나라 아침 방송 막장 드라마 중에 하나죠, 이게. 그러니까 룻은 있다가요, 뭘 알겠습니까? 아유, 제가 어떻게 남사스럽게 그래요. 그래도 자기 남편, 우리 남편이 돌아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조금 그래도 조금 참았다가 그렇게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뭐 갑자기 시어머니가 시킨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목재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불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옛날 고대의 이스라엘의 청혼 풍습이었어요. 자기 기업 물을 사람들에게 행하는 청혼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 모르면 아니, 나오미가 불륜을 저지르라고 보아스의 밭에 쏙 들어가가지고 보아스의 잠자는 데 들어가서 그냥 같이 자버리라고? 이야, 이런 막장 드라마가 아니에요. 청혼 풍습이에요. 지금 모든 걸 한번 보세요. 누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오미가 다 꾸미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보아스가 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결국은 룻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요, 계속 거듭해서 나오는다는 기업 물을 자. 여기서 기업 물을 자는요, 보아스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보아스가 다 책임지고 다 해결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엘, 여러분들의 기업 물을 자는 누구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실 분은 누구신가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실 분은 누구신가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여러분들의 직장을,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책임지실 분은 누구신가요? 여러분들의 진짜 기업 물을 자가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안 계신 것처럼 보여도요, 여러분 등 뒤에서 여러분들을 언제나 밀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힘들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등 뒤에서 언제나 나를 위해서 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그래서 지금 내 삶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쉽지 않지요.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기적과 같은 그런 가문이 되고 싶은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지만은, 몇 가지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은 400년이 지난 다음에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는, 수많은 자녀를 주겠다고 했지만은 아브라함 생애의 자녀는 이삭 하나밖에 없었어요.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만들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 삶이 지금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업 물을 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엘이 되어주심을 믿고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을 결코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고엘이야. 하나님은 나의 고엘이야. 지금은 내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실 거야. 분명한 신앙으로 살아가셔서 여러분 믿음의 가문, 은혜의 가문, 놀라운 기적의 가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